계속해서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기에 보여주지 않으셔도 믿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곧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가시적 가청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게 지킨다 이에요. 찬송가로 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간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꿈이나 환상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나타나셔도 얼마든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합니다. 심지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오래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를 바꾸거나 다른 신에게 빌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부활 후에 신앙 고백한 유일한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런데 원래 도마는 예수님 봐야 부활을 믿겠다 이랬었죠. 예수님 나타나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셔요. 그 후에 도마는 더 이상 뭘 보여달라, 만져봐야 믿겠다 이런 말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꿈이나 환상에 뭘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했을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도마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도 보고 천사를 만나 대화도 합니다. 그 천사 이름까지 알아냅니다. 미가엘, 마이클이에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이 30번 이상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에스겔과 더불어서 최대 환상을 본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뭘 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자굴 사건이 그거죠. 평생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자 이방인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인생 끝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거나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셔도 다니엘은 능히 믿음 지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말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도리어 감사하고 기도해요. 이런 감사했을 겁니다. 지난 세월 이방인의 땅을 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고 믿음 지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협박보다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담대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했을 겁니다. 그 다니엘의 신앙은 뭘 보여주시고 들려야만 믿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도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얼마든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합니다. 찬송가도 시, 포음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로 하면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 새로 비유하는 시적 비유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을 어미새로, 예수님도 암탉으로 비유하십니다. 시적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 경험인 가사들도 많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로 하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가 나옵니다. 포에틱 익스프레션이지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내와 딸 넷이 여객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다른 배와 부딪히면서 난파가 되고 딸 넷이 죽고 아내만 간신히 삽니다.
하나님이 그 작사자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나타나셔서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셨을까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작사자는 결국 내 영혼 평안해를 찬송합니다. 물론 사건 소식을 접한 그 순간 또는 일정 기간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게 믿음이에요. 설교 시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을 언급했는데요. 작사자가 윌리엄 쿠싱이라는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일본인 미타니가 일본어로 번역을 했고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통일 찬송가는 원 작사자 쿠싱으로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새 찬송가는 번역가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번역자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원래 작사자 이름을 써야 되죠. 찬송가 왼쪽 맨 위가 작사자입니다. 이 쿠싱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16년 차에 사모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병에 걸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게 돼요. 목사가 말 못하면 목회 못하죠. 그래서 목회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안 하십니다. 설명하신다고 해서 아내 죽고 목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곳에는 의심이 없다 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 영어 가사로 하면 doubt arise, 의심이 일어나지만 으로 시작을 합니다.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아니라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믿음 붙잡고 살았다를 말해요. 그걸 일본어 번역 또 한글 번역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로 번역을 한 겁니다. 곧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궁극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가 그걸 말해요. 이미 믿고 이미 들은 말씀, 믿음을 가지고 당장의 어렵고 설명 안 되는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간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얻는 부귀영화는 전혀 없습니다. 목숨을 잃는 자연사 못하고 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만 있는 거예요. 본문 뒤 5장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Church in Babylon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 멸망시키고 유대인들 포로로 잡아가서 일시키는 그런 핍박의 시대처럼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말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본문에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신자들의 꿈이라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나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를 본문이 두 번 말합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었고 지금도 못 본다를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크죠.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조선에 왔던 외국인들을 거기에 묻었어요. 그 중에 1907년에 조선에 와서 25세의 나이로 평신도 선교사로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온 지 8개월 만에 2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죠. 25살의 젊은 미혼 처녀로 왔으면 40-50년 선교하고 데려가셔도 되는데 8개월 만에 데려가십니다. 선교사 본인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다 가져야 된다. 1000번을 죽고 태어나도 전부 다 조선의 선교사로 오겠다는 거죠. 그 문장이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질병 중에 괴로워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중에 안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없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안 보여주셔도 믿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모범들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들려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성도에게 나타나시고 시각적 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까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10번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든 보여주시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습니다. 100년 신앙생활 해요. 10번 나타나셨으면 단순 계산으로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십니다. 우린 평생 한 번 하나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눈에 보이게 들리게 나타나시면 한 번만이어도 평생의 간증이죠. 아브라함은 10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하느냐 이에요.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 아내를 통해 아들 주신다 했는데 자꾸 늦어지자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신다고 해서 믿음 잘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 나타나시면 못 믿냐? 안 나타나셔도 얼마든지 잘 믿는다 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들어도 못 믿을 수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죠.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뭘 보여주지 않으셔도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우리도 그런 생활 합니다. 그게 은혜고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적용하면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기도의 예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낭망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국 바로 섭니다. 기도 응답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신에게 빌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한 번 믿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끝까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환경보다 큽니다. 상황 형편보다 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상황 형편보다 크시고 능하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신 그 잠언 말씀 붙잡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보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이미 주신 약속과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1세기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와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